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믿음 좋은 자매님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혼이 잘 안 됩니다. 환상적으로 누군가 나를 다가오겠지, 백마를 타고 오겠지. 근데 백마가 다 죽었다는 소식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찾으러 나서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된다. 20대는 2번, 30대는 3번, 40대는 4번,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좋지만 주님이 맺어주실 짝,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내가 찾아서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알고 하나님이 내일까지 다 해주시겠지, 나 공부 안 해도 괜찮겠다, 나 열심히 운동 안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주님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볼 때 무엇을 봤냐면 백마와 그 탄 자를 봤죠. 그럼 여기 백마와 그 탄 자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쓰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마 타신 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 네, 이게 평범한 인간, 평범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백마 타신 분은 무엇을 하셨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떤 이만이나 어떤 교주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백마 타신 분의 모습은 이만희의 모습이 아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였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탄 자는 단순히 종말론적 전사만이 아니라 공의의 완성자로 그려지고 있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구절과 연관해서 보면 결국 말씀 되신 주님은 종말의 심판자이자 역사와 구원의 완성자로 등장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역사는 절대 정신이 현현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인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지만 기독교적인 신앙을 조금만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이 확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종말 때에 심판하시고 역사를 마무리 짓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헤겔의 철학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느냐, 종말의 심판자, 역사와 구원의 완성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특징, 그것이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깨끗한, 희고,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정결, 거룩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했을 때 능력과 어떤 그런 걸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볼 때 그 백마 탄 자가 그 입에서 무엇을 나오게 하느냐면 예리한 검이 나오게 하죠. 그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 어떠한 굉장히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독은 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뱀의 독이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 치명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탄에게, 악한 귀신에게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고 찬양하면 뭐 쩔쩔맵니다. 벌벌 떨어요. 도망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대단한 권세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받고 또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냥 서로 기도해 주지 않고 그냥 너 알아서 잘해라. 야, 저 알아서 잘할게요.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같이 기도해 줄 때 강력한 영적인 힘이 나오고 또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각성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기도해 줄 때 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네. 이런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것을 알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기도해주고 또 끌어주고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네,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의 살, 말들 그리고 탄 자들 그런 자들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진 자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발악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대적을 하고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이제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되고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진다.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는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렇죠? 정광훈 씨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말세에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 끝이 되는가. 하나님이 말세에 가만두지 않으실 거고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세가 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세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편의, 안락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